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6장입니다. 오늘은 최순애가 역대상 6장 가지고 강의 설교를 지금부터 시작할 거예요. 참 우리 하나님은 감사해요. 최순애가 많이 모자란 사람이잖아요. 많이 부족한 사람이잖아요. 최순애가 힘들 때마다, 최순애가 지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좋은 분들을, 천사를 보내주시고 이렇게 좋은 분들을 보내주셔가지고 최순애를 돕게 만들어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역대상 6장입니다. 요셉과 유다는 장자, 큰아들, 장자가 잃어버린 장자의 영광을 나누어 가졌어요. 그렇지만은 레이가 모든 지파들 중에서는 첫째예요. 레이가 첫째라고요. 모든 지파들 중에서 레이가 첫째인 것이에요. 레이 지파는 우선 권위나 두 배의 재산, 그 어느 것보다도 더 큰 가치가, 큰 영광을 차지하여 구별되었기 때문이고요. 이것이 바로 제사장의 직책이었고요. 바로 이 지파를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위해서 구별을 하셨어요. 구별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지혜로우신 하나님,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인간이 나를 사랑해주는 척, 사랑해주는 채 저울에 달아가지고 가식적인 사랑은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진실한 사랑. 그러니까 인간 돈 많은 사람 의지하지 말고, 빽 있는 사람 의지하지 말고, 인기 있는 사람 의지하지 말고, 전라도 개목사들처럼 돈에 환장해가지고 돈에 돈구녕이 확 뒤집어져가지고 죄나 짓고 범죄나 저지르고 돈 있는 사람만 찾으려고 이 방송 저 방송 쓰시고 다니면서 돈 있는 사람 유혹하고, 그렇게 이제 그만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봐. 기도해서 응답 안 되는 것이 뭐가 있어? 죽을 사람도, 죽을 목숨도 하나님께서는 살려주시는 분이야. 그 어느 것보다도 더 가치가 큰 영광을 차지하여서 구별하였기 때문이고요. 그것이 바로 제사장의 직책이었다고요. 바로 이 지파를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위해서 구별하셨어요. 이렇게 구별하셨다고요. 그것은 모세가 속했던 지파이고요. 아마도 그로 인하여 이와 같은 은총이 베풀어졌을 것인데요. 우리는 오늘 본장이 몇 장이에요? 6장이잖아요. 역대상 6장이잖아요. 오늘 본장 역대상 6장에서 이 지파에 관한 이야기를 다 볼 수가 있고 보게 돼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최순애가 오늘 또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그 지파의 열정, 그 지파의 계보, 이 말씀은 1절부터 3절까지가 다 기록이 되어 있고요. 아론으로부터 포로에까지 이르는 제사장의 계열, 이 말씀은 4절부터 15절까지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들 가족들 중에서 어떤 특별한 사람들, 16절부터 30절까지 그들의 일, 레이 족의 할 일들, 31절부터 38절까지 제사장들에 대하여 49절부터 53절까지 가지고 끝 마무리를 최순애가 할 건데요. 가나안 땅에서 그들에게 지정된 성읍들 54절부터 82절까지 여기서 이제 끝나요. 오늘은 설교가 조금 길어질 것 같으네요. 82절까지 있어서. 네, 지금부터 설교 제목은 레이의 아들들. 레이의 아들들. 지금부터 본문 말씀은 역대상 6장 1절부터 30절까지. 1절. 레이의 아들들은 게르솜과 그 핫과 무라리요. 2절. 그 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라엘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3절. 아브람의 자녀는 아론과 모세와 미리암이요.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며. 4절. 엘르아살은 비누하스를 낳았고 비누하스는 아비수아를 낳았고. 5절. 아비수아는 복기를 낳았고 복기는 우시를 낳았고. 6절. 우시는 스라히야를 낳았고 스라히야는 무라옷을 낳았고. 7절. 무라옷은 아마리아를 낳았고 아마리아는 아이드불 낳았고. 8절. 또 낳고 나오기 시작이네. 아이드분 사독을 낳았고 사독은 아이마하스를 낳았고. 9절. 아이마하스는 아사라를 낳았고 아사랴는 요하난을 낳았고. 10절. 요하난은 아사랴를 낳았으니 이 아사랴는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세운 전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한 자며 11절 아사랴는 아마리아를 낳았고 아마리아는 아이두브를 낳았고 12절 아이두브는 사독을 낳았고 사독은 살롬을 낳았고 13절 살롬은 hil기야를 낳았고 hil기야는 아사랴를 낳았고 14절 아사랴는 스라야를 낳았고 스라야는 여호사닥을 낳았으며 15절 여호와께서 느부갓네살의 손으로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을 옮기실 때에 여호사닥도 갔었더라. 네, 갔었더라. 그러면 이제 16절이죠. 16절 레위의 아들들은 게르손과 그핫과 무리라며 17절 게르손의 아들의 이름은 림니와 시므이요. 18절 그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라엘과 헤브론과 오시엘이요. 19절 무라라리의 아들들은 말리와 무시라 이 네 사람의 집들이 그 종족을 따라 이러하니 20절 게르손에게서 난 자는 곧 그 아들 림니요 그 아들은 야시요 그 아들은 신마요. 21절 그 아들은 요아요 그 아들은 이또요 그 아들은 세라요 그 아들은 여아드레며 22절 그 핫에게서 난 자는 곧 그 아들 암미나답이요 그 아들은 고라요 그 아들은 아스리요. 23절 그 아들은 엘가나요 그 아들은 에비아삽이요 그 아들은 아스리요. 24절 그 아들은 다하시요 그 아들은 우리엘이요 그 아들은 우시야요 그 아들은 사울이며 25절 엘가나의 아들들은 아마세와 하이못이라. 26절 엘가니로 말하면 그 자손은 이러하니 그 아들은 소베요 그 아들은 나시요. 27절 그 아들은 엘리압이요 그 아들은 여로함이요 그 아들은 엘가나며 28절 사무엘의 아들들은 맏아들 요엘이요 그 다음은 아비야며 29절 무라리에게서 난 자는 말리요 그 아들은 림니요 그 아들은 시므이요 그 아들은 우사요. 30절 그 아들은 시므아요 그 아들은 학기야요 그 아들은 아사야더라. 아멘. 이거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최순애 목사가 지금부터 이 본문 말씀 가지고 강해 설교를 나머지 이어서 쭉쭉쭉쭉 하겠습니다. 은혜로운 시간,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지혜가 생기고 깨닫고 뉘우치고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악한 마음이 착한 마음 선한 마음으로 바뀌고 도둑질하고 강도질해서 처먹고 사는 자기 팔아서 처먹고 사는 전라도 제비 목사 새끼 마음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어서 올바르게 인생 한 번 사는 인생 한 번 하는 목회 선하게 착하게 올바르게 하나님 마음에 쏙 들게 귀신 사탄 마음에 안 들게 이렇게 변화되고 그런 나머지 인생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목회 죽도록 청성하는 목회 하나님께 죽도록 청성하는 그 목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 나머지 이제 강의 설교를 할 거예요. 네,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들이 어떤 다른 이스라엘 지파들보다도 더 자기들이 족보들보다 분명히 보존하는 데에 관심을 쓰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족보들보다 분명히 보존하는 데 관심을 쓰고 있었는데요. 왜냐하면 모든 그들이 직무가 가진 영광과 특권은 그들이 혈통에 의존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혈통에 의존이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요. 우리는 비록 자기들이 사실상으로 제사장의 자녀였다 해도 그들이 족보가 발견되지 아니하고 어떤 권위 있는 기록을 통해서 그들이 제사장의 후손이란 것이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를 부정하게 여겨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치 못하게 이렇게 하고요. 행치 못하게 했다고요. 지성물을 먹지 못하게 한 자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고요. 이 말씀이 어디에 있어? 스가랴 2장 62절 63절에 다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이거 다 설명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여러분 개인적으로 성경 말씀 구약성경 말씀 찾아보시고 개인적으로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신성한 족속에 관하여 여기에 기록된 계보는 극히
소 부분에 지나지 아니하는데요. 이 지파의 첫 조상의 이름은 두 번 나타나 있어요. 1절에 있고 16절에 있어요. 이렇게 딱 두 번이 짠짠짠 하고 이렇게 나타나 있어요. 게르손과 고앗과 무라리, 이 세 이름은 민수기에서 레위기의 가족들이 다 배치되고요. 또 그들이 직무가 할당될 때 우리가 대단히 잘 알고 있던 그런 이름들이었어요. 우리 목사님들이라면 다 알아요. 우리 성도님들이라면 다 알 수가 있어요.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많이 읽는 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성령이 충만한 분들은 다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들의 이름들보다는 훨씬 더 잘 알고 있는 아론과 모세와 미리암을 다시금 상기하고 지나가야 할 것인데요. 즉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하여 이스라엘의 구원과 안정의 수단으로 삼으셨고요. 선지자로서의 모세와 제사장으로서의 그 아론은 오실 그분의 상징적인 인물들임을 다 말해주고요. 있음을 이렇게 상기해야 할 것인데요. 나답과 아비후에 관한 기록은 비록 자손이 없어서 그들이 계보 계열에 들어올 기회는 못 가졌으나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을 갖기 위하여 다른 불을 제공한 것에 대한 기념물이 된 하나님의 그 정의의 두려움을 이렇게 상기시킨다고요. 상기하게 된다고요. 아론의 후계자 엘르아살의 계열이 여기에 포로의 시대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은 4절부터 15절까지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것은 애굽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엘르아살에서 시작하고요. 바벨론의 속박의 집으로 들어가게 된 여호사닥에서 끝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이 그들의 죄 또한 그대로 기록으로 남아있게 되었다고요.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네, 그것은 레위족의 그 제사장직이 어떤 것을 완전케 하는 것이 아니고요. 더 나은 희망을 가져오게 하는 것으로서 임무가 끝나야 한다는 것을 짠짠짠짠짠짠짠짠짠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 아멘입니다. 이와 같이 그들의 죄 또한 그대로 기록으로 다 남아있게 되었고요. 그것은 레위족의 제사장직이 어떤 것을 완전케 하는 것이 그건 아니에요. 그건 절대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요. 더 나은 희망을 가져오게 하는 것으로서 임무가 끝나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에 열거된 사람들은 제사장들이 아니었어요. 그럼 누구였어? 그럼 누구냐고. 사사 시대에는 그 직책이 때때로 이단말의 가족에게 넘어가기도 했고요. 그러나 사독대에 와서 그 직책은 다시 올바르게 계통으로 들어왔고요. 아사랴의 가나야는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는데요. 10절 말씀에 그는 솔로몬이 세운 성전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한 자이고요. 그는 우시야 왕이 제사장의 직분을 침범했을 때 역대하 26장 17절 18절 18절 말씀에 비록 자신의 목에 내놓을 모험이긴 했지만 그 왕의 외람됨에 반항한 그 용맹 있는 사람이었는데요. 그것은 제사장답게 행동한 행동이라고요. 제사장이 제사장답게 행동해야지.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예수를 믿어? 그럼 착하게 살아야지, 선하게 살아야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지. 아가리만 보이면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두는 누구냐게 사랑하는 거, 남의 돈 뽑아먹으려고 그러는 거. 이런 쓰레기들하고는 상종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야. 다 끊어야 되는 거야. 한번 사람으로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정직하게 살아야지. 진실하게 살아야지. 소리가 너무 커요. 소리 조금만 죽여주세요. 이와 같이 그들이 죄 또한 그대로 기록으로 남아있게 되었고요. 그것은 레위족의 제사장직이 어떤 것을 완전케 하는 것이 아니고요. 더 나은 희망을 가져오게 하는 것으로서 임무가 끝나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쇼. 여기에 열거된 사람들은 대제사장들이 아니었고요. 사사시대에는 그 직책이 때때로 이단말의 가족에게 넘어가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사독대에 와서 그 직책은 다시 올바른 계통으로 이렇게 들어왔다고요.
선생님 죄송해요. 소리 조금만 죽여주세요. 여기 다 들려요. 그러나 사도때에 와서 그 직책은 다시 올바른 계통으로 돌아왔는데요. 아사랴의 가나야는 이렇게 언급되어 있다고요. 10절 말씀에. 그는 솔로몬이 세운 성전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한 자이고요. 그는 우시야 왕이 제사장의 직분을 침범했을 때 역대하 26장 17절 18절 말씀에 비록 자신의 모가지가 잘라져도 목을 내놓을 모험이긴 했지만 그 왕의 외람된 반항한 그 용맹 있는 사람이었다고요. 이것은 제사장답게 행한 그런 행동이라고요. 제사장이 제사장다워. 내 모가지 잘라줘도 올바른 말은 해야 되는 거야. 내가 죄를 졌으면 벌을 받아야 되는 거야. 10절 말씀에 그는 솔로몬이 세운 성전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한 자인데요. 그는 우시야 왕이 제사장의 직분을 침범했을 때 역대하 26장 17절 18절 말씀에 비록 자신의 목을 내놓을 모험이긴 했지만 그 왕의 외람됨에 반항한 용맹 있는 사람이었고요. 이것은 제사장답게 행한 행동이고요. 자기의 하나님에 대하여 참으로 질투한 사람과 똑같았어요. 쌤쌤이에요. 똑같았다고요. 감히 그러한 모욕에 대하여 좋은 울타리의 역할을 했으니 그는 직무를 수행했다고 말할 수가 있으리라. 때문에 이러한 그 영광이 그에게 돌려졌던 것인데요. 반면에 그의 후손들 중에 한 사람, 딱 한 사람인 우리아는 아하스 왕이 우상의 제단에 세웠을 때 그 왕에게 비열한 동조를 함으로써 이 족보에서 제하여지는 불명예를 받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생각하기를 아사랴에 대하여 그 비판은 똑같은 이름을 가진 그의 조부에게 주어져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어디에 있어? 9절 말씀에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는 아히마아스의 아들이고요. 솔로몬의 성전에서 처음으로 직무를 수행한 그러한 제사장이었다고요. 그런 제사장. 레위 가족들 중 또 다른 사람이 여기에 기술되어 있는데요. 게르솜의 가족들 중 하나, 리미오의 가족, 그 계보가 사무엘까지 기술되어 있고요. 사무엘은 선지자의 영광을 가진 자로 레위 족속에 부가 되었고요. 브라리의 가족들 중 하나, 말리의 가족 역시 몇 대까지 기술되어 있어요. 이 말씀은 29절 30절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멘. 그럼 지금부터는 설교 제목이 바뀌어요. 본문 말씀이 바뀌어요. 지금부터 설교 제목은 레위인들의 업무 분담. 지금부터 본문 말씀은 역대상 6장 31절부터 53절까지. 미안합니다. 잠깐만요. 선생님 그 귀로 하는 거 듣는 거 없어요? 귀로 듣는 거? 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다 들려. 조금만 줄여주세요. 여기 다 들려. 죄송합니다. 네, 지금부터 설교 제목은 레위인들의 업무 분담. 지금부터 본문 말씀은 역대상 6장 31절부터 53절까지. 31절. 언약궤가 평안한 곳을 얻은 후에 다윗이 이 아래의 무리를 세워 여호와의 집에서 찬송하는 일을 맡게 하매 32절.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전을 세울 때까지 저희가 회막 앞에서 찬송하는 일을 행하되 그 반열대로 직무를 행하였더라. 33절. 직무를 행하는 자와 그 아들들이 이러하니 그 하스의 자손 중에 헤마는 찬송하는 자라. 저는 유엘의 아들이요 유엘은 사무엘의 아들이요. 34절. 사무엘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여로함은 엘리엘의 아들이요 엘리엘은 도아의 아들이요. 35절. 도아는 수부의 아들이요 수부는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마앗의 아들이요 마앗은 아마세의 아들이요. 36절. 아마세는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아사랴의 아들이요 아사랴는 스바냐의 아들이요. 37절. 스바냐는 다윗의
아들이요 다앗은 아실의 아들이요 아실은 에비아삽의 아들이요 에비아삽은 고라의 아들이요 38절 고라는 이스할의 아들이요 이스할은 그앗의 아들이요 그앗은 레이의 아들이요 레이는 이스라엘의 아들이며 39절 헤만의 형제 아삽은 헤만의 우편에서 직무를 행하였으니 저는 베레기야의 아들이요 베레기야는 시므아의 아들이요 40절 시므아는 미가엘의 아들이요 미가엘은 바세아의 아들이요 바세아는 말기야의 아들이요 41절 말기야는 에드니의 아들이요 에드니는 세라의 아들이요 세라는 아다야의 아들이요 42절 아다야는 예단의 아들이요 예단은 신마의 아들이요 신마는 시므이의 아들이요 43절 시므이는 야앗의 아들이요 야앗은 게르손의 아들이요 게르손은 레위의 아들이며 44절 저희의 형제 무라리의 자손 중 그 자편에서 직무를 행하는 자는 에단이라 에단은 기시의 아들이요 기시는 압디의 아들이요 압디는 말룩의 아들이요 45절 말룩은 하사바의 아들이요 하사바는 아마샤의 아들이요 아마샤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46절 힐기야는 암시의 아들이요 암시는 바니의 아들이요 바니는 세벨의 아들이요 47절 세벨은 발리의 아들이요 말리는 무시의 아들이요 무시는 무라리의 아들이요 무라리는 레위의 아들이며 48절 저희의 형제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의 집 장막의 모든 일을 맡았더라 49절 아론과 그 자손들은 번제단과 향단 위에 분향하며 제사를 드리며 지성소의 모든 일을 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의 모든 명대로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50절 아론의 자손들은 이러하니라 그 아들은 엘르아살이요 그 아들은 비느하스요 51절 그 아들은 아비수아요 그 아들은 붓기요 그 아들은 우시요 그 아들은 스라히야요 52절 그 아들은 무라요이요 그 아들은 아마리아요 그 아들은 아이동이요 53절 그 아들은 사독이요 그 아들은 마스더라 아멘. 이거 지금 본문 말씀입니다. 이 본문 말씀 가지고 또 나머지 강의 설교 이어서 최순애가 쭉쭉쭉쭉 나머지 하겠습니다. 네, 우리 족속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광야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이임을 받았어요. 이임을 받고 성막과 성소의 성물들을 운반하고 관리하게 되었는데요. 다윗 시대에는 그들의 수가 증가하였고요. 여호와께 대한 선한 지식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레위인들 대부분 전국에 다 분산되어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전에 나온 숫자가 너무나 많아서 그들 모두가 다 동시에 늘 해야 할 일은 없었던 것이에요. 없었다고요. 그래서 다윗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특수한 임무와 지시를 받아서 그 책 뒷부분에 가서 보게 되었지만 새로운 형식을 갖추게 되었는데요. 우리는 여기에서 다윗이 그들에게 부여한 일이 무엇인지 다 알 수가 있고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게 무엇이냐? 최순애가 지금부터 또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거예요. 짠짠짠짠! 다 보여드릴 거예요. 네, 찬송하는 일이 있어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송하는 일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다 찬양하라 찬송하는 일이죠. 32절 다 이렇게 찬양을 하는 일이에요. 그 왕에게 비열한 이게 다 찬송을 하는 일인데요. 모두가 동시에 늘 해야 할 일은 없었는데요. 그래서 다윗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특수한 임무와 지시를 받아서 이 책, 우리가 전부 다 이 하나님의 말씀 책 뒷부분에 가서 다 보면 다 알 수가 있는데요. 새로운 형식을 갖추게 돼요. 우리는 여기서 다윗이 그들에게 부여한 일이 무엇인지를 다 볼 수가 있고 다 알 수가 있는데요. 찬송하는 일이라고요. 찬송하는 일. 찬송하는 일이 몇 절에 있어요? 31절에 있어요. 다윗은 이스라엘 중에서도 아름다운 송가로 유명해졌어요. 시편에 보면은 다 그 시편 가지고, 우리 작곡하시는 분들 보면 시편 가지고 작곡을 많이 하셔서 아름다운 찬양을 만들어 주시고 그랬잖아요. 사무엘하 23장 1절 말씀에 그는 또한 시편을 썼을 뿐만이 아니고요, 여호와의 집에서 그들에게 노래를 부르도록 이렇게 하였으며, 이 말씀에 이게 다 찬송가로 복음송가로 다 노래가 이렇게 작곡해가지고 만들어지고 우리가 부르는 노래예요.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부르잖아요. 여호와의 집에서 그들에게 노래를 부르도록 하였으며 그는 신앙이 두터운데 못지않게 음악적이었고요, 언약궤가 아주 평안한 곳을 얻은 후에 이 일을 했고요, 포로 기간 동안은 아주 어수선하고요, 불안정하여 수금은 버드나무에 걸려 있었고요, 그때에 노래 부르는 것은 합당치 않다고 이렇게 생각이 된 것이에요. 노래도 노래 나름이지, 하나님의 말씀으로다가 노래를 지어야지. 세상 노래는 그 다 귀신이 하는 마귀 놀이지. 그는 신앙이 아주 두터운데 못지않게 이렇게 음악적이었지만, 그렇지만은 언약궤가 평안한 곳을 얻은 후에 이 일을 했고요, 포로 기간 동안은 아주 어수선하고요, 불안정하여 수금은 버드나무에 걸려 있었고요, 그때에 노래 부르는 것은 합당치 않다고 이렇게 생각되었는데요. 신랑을 빼앗길 때 금식해야 된 것이에요. 내가 내 신랑을 뺏기는데 그럼 금식 기도를 해야지. 그럼 금식 안 해요? 그럼 뺏어가라고 그냥 놔둬요? 아니죠. 다시 뺏어와야 되니까. 그러나 우리의 신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신랑 대신 예수께서 강림하실, 우리의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야.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남편이야. 이사야서 54장 5절에 보면 다 그렇게 써 있어요. 노래는 제공되어 있었고요, 계속되었고요, 우리의 우리의 영혼의 특권이 부흥될 때 못지않게 그 특권이 연장되고 있을 때에도 아주 기쁨을 즐겨야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얼마나 마음이 기뻐. 이 행복. 예수 믿는 게 얼마나 마음이 기뻐. 얼마나 많이 즐거워. 이 행복 예수님이 주신 것. 한번 사는 인생 기쁘고 즐겁게 살아야지. 한번 하는 목회, 내가 목사면은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목회를 해야 되는 거야. 법궤를 보살피는 일이 끝나자 그들에게는 다른 일이 주어졌는데요, 레위 사람들이 결코 게을러서는 안 되기 때문이고요, 그들에게 노래 부르는 일이 주어진 것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은 모든 그들이 무거운 임무를 떠나서 휴식을 얻게 되었을 때는 영원한 노래를 부르는 일에 이렇게 고용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송가를 많이 불러야 되는 거야. 복음성가를 많이 불러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으로 많이 작곡해가지고 많이 불러야 되는 거야. 이 노래 부르는 자들은 성전이 건축될 때까지 성막에서 그 일을 봉사했고요, 그 반열의 직무를 행하였다고요. 32절 말씀에 그들이 아주 장엄하고요, 훌륭한 성전에 왔을 때도 그들이 성막에서 행한 것과 똑같이 그들이 직무와 순서를 엄밀히 이렇게 진행하였다고요. 레위 사람들의 지위가 그들을 직무에 태만케 한다면 그것은 아주 애석한 일이에요. 너무나도 애석한 일이라고요. 우리는 여기에서 신성한 노래를 부르는 일에 아주 훌륭한 세 사람의 그 대가와 그들 각자의 가족들에 대한 이야기를 보는데요, 그들은 그 아들과 함께 시중 들었다고 이렇게 했기 때문이에요. 33절. 그들은 대를 이어서 또는 자기들이 아들들과 더불어 찬양하는 일을 수행했던 것이고요, 헤만, 아삽, 그리고 에다는 이 일에 지명된 그러한 세 사람이었는데요, 그렇게 지명한 것은 즉 레위족의 이 세 집안 각자에게 이 일의 영광을 아주 골고루 분배하고요, 각각
자기 이치를 알게 하기 위함이었다고요. 자기 이치를 알아야지. 네 주제를 알아. 네 주제 파악을 해. 네가 어떤 사람인가 네가 너를 볼 줄 아는 눈구녕이 열려야 되는 거야. 남들은 볼 줄 알지만 네가 네 자신은 볼 줄 알아? 모르잖아. 그리고 에다는 이 일에 지명된 사람이었는데요. 그렇게 지명한 것은 즉 레이족의 이 세 집안 각자에게 이 일의 영광을 골고루 분배하고요. 각각 자신의 이치를 알게 하기 위함이었고요. 이렇듯 신성한 찬양에도 놀라운 질서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기억하자고요. 리멤버 기억하자고요. 고아 집안 중에서는 해만과 그의 가족이었는데요. 33절 말씀에 만약에 이 사람이 시편 88편을 짓고 노래한 사람이라면 그는 애통하는 심령을 가진 사람이었고요. 그는 선지자 사무엘의 손자이고요. 요엘의 아들이라고요. 이 요엘은 사무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한 자란 사무엘상 8장 2절 3절 말이었고요. 그러나 아들은 비록 따르지 않았으나 손자는 사무엘의 행위를 따랐을 것인데요. 이와 같이 축복은 때로는 한 세대를 뛰어넘어서 자손에게 전해지고요. 그 다음부터 직계로 고정되는 그런 수가 많아요. 그런 수가 많다고요. 이에만은 비록 권력 있는 족장의 손자였지만 하나님의 집에서 자기가 선창자가 되는 것이 아주 낮은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었어요. 다윗 자신도 기꺼이 문지기가 되고자 했는데요. 오히려 우리는 주부가 국가에서 얻은 권위를 손자가 겸손하게 이렇게 사용한 대가로 교회에서 이러한 손자의 승진이 있었다고 간주할 수는 있는데요. 하나님은 이와 같은 많은 방법으로 자기 백성의 손실을 채우기도 하시고요. 불명예로 균형을 이렇게 이루기도 하시는 거예요. 불명예로. 아마도 다윗이 해만을 이러한 일의 두목으로 삼은 것은 그의 옛날의 친구 사무엘에 대한 어떤 존경 때문이에요. 사무엘을 존경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을 존경한 그 때문이라고요. 그 직무 때문이라고요. 게르소모의 집안 중에서는 해만의 형제라 불리는 아삽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불리운 이유가 있어요. 비록 가정은 달라도 같은 족속에 똑같은 직무를 가졌기 때문이었는데요. 그는 합창 때에 해만의 오른쪽 자리에 가지고 있었고요. 39절 말씀에 몇몇 시편들은 그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그가 시편을 썼거나 혹은 악대의 창으로서 그가 연주했기 때문이라고요. 그가 어떤 시편의 저자였다는 것은 아주 분명해요. 명백하고 분명해요. 말씀에 다 나와 있잖아요. 성경 말씀에 다 나와 있잖아요. 왜냐하면 다윗과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양하게 된 것을 읽을 수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는 노래 부르는 사람이면서 또한 뭐였어? 노래 부르면서 예언자였어요. 예언자였다고요. 역대하 29장 30절 말씀에 최순애가 미국의 뉴욕에 피정준 목사님이 초대해가지고 거기 갔는데 거기서 그 은혜교회라고 있어요. LA에. 거기 은혜교회에서 피정준 목사님이 설교하시고 최순애가 간증을 했는데요. 2부로다가 최순애 목사가 2부로다가 간증을 했고요. 1부로다가 피정준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는데요. 간증하고 이제 예언기도를 해줬는데 예언기도가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핵 김정은이 이놈이 이 마귀 새끼가 핵가닥 해가지고 핵을 쏘면은 나라의 3분의 1이 백성이 다 죽는다. 그러나 우리 목사님들만이라도 회개하고 우리 크리스찬 예수 믿는 사람만이라도 회개하면은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런데 기도를 많이 하고 회개 많이 하고 금식하고 그랬더니 그냥 지나갔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최순애가 거기에 대해서 설교를 많이 했어요. 간증도 하고 한국에 돌아와가지고. 그의 족보가 여기 밝혀지고 있는데요. 전혀 알려지지 아니한 이름을 통해서 레위까지 올라가고 있는데요. 39절부터 43절까지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무라리의 집안에서는 에단이 있었는데요. 44절에 그는 햇만의 왼쪽에서 봉사를 했고요. 그의 족보도 레위까지 올라가면서 밝혀져 있고요. 47절 말씀에
만약에 이들이 시편 88편과 89편의 저자들이 2장 6절에 언급된 것과 똑같이 불리우고요. 그들이 세라의 아들들 헤만과 에단이라, 이렇게 에단이라면 여기에서 그들이 에스라인이라고 이렇게 불려야 할 이유가 나타나 있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 시편을 한번 보자고요. 시편. 하나님의 집, 장막의 모든 일을 맡아. 하나님의 집이 뭐예요? 성전이잖아요. 성전, 교회잖아요. 교회. 그걸 다 맡아서 책임 감당하는 거죠. 48절 말씀에 그것은 물과 연료를 준비하고요, 쓸고 닦고 찌꺼기를 끌어내는 일, 재물을 죽이고 가죽을 벗기고 삶는 일. 또 많은 사람은 송아지 큰 거, 숫소, 암소가 아니라 숫소. 돈이 작은 사람은 염소, 양. 더 돈이 없는 사람은 비둘기 이런 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을 임명받은 것이 레위 족속들은 그들이 가족들과 노래 부르기에 합당치 않는 자들로서 아주 훌륭한 음성이나 민감한 길을 갖지 못한 자들이었을 것인데요. 모든 사람이 그 나름의 은사를 받듯이 그들에게는 관리자의 임무가 주어졌던 것이고요. 노래 부를 수 없는 자들은 비록 그들이 그 일에는 합당치 않더라도 다른 일에는 아주 유용할 것이므로 아무 일도 하지 않게 버려두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요. 안 되지요. 당연히 안 될 것이죠. 제사 드리는 일이 있었어요. 그 일은 오직 제사장들에 의해서만 행해져야 했고요. 49절 말씀에 이들은 피를 뿌리고요, 분향하는 일을 했고요. 지성소의 일은 다만 대제사장에 의해서만 행해져야 했고요. 각자는 자기 일이 있었고요. 그들 양자는 서로가 필요했고요. 서로 도와야만 했던 것이라고요. 제사장의 일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아요. 그럼 그 다음과 같은 것이 무엇이냐? 거기에 대해서 또 최순애 목사가 나머지 이제 강연을 이제 할 건데요. 네, 그들이 염두에 두어야 할 자기들 일을 목적, 그것은 그들 자신을 확대하고 부욕해 하기 위한 것이 그거는 아니에요. 그건 아닌데 공공에게 봉사하기 위함이고요. 하나님과 백성들이 중개의 역할을 함으로써 이스라엘을 속하게 하는 것이었고요. 그들은 사람들을 위해서 임명받은 자들이었다고요. 내가 목사를 임명받아, 내가 전도사님으로 임명받아, 내가 집사님으로 임명받아. 그럼 봉사하고 헌신하고 희생해야 되는 거야. 남들한테 공짜로 받아 처먹고 남들한테 너가 먼저 배려를 해야 되는 거야. 너가 먼저 섬겨야 되는 거야. 섬기는 거 싫고 섬김 받기만 좋아해. 이거 개목사야, 개목사. 그러니까 전라도 똥개들이지. 전라도 개목사들은 다 이런 개 싼 것들밖에 없어. 공산당이나 사랑하고 빨갱이나 사랑하고. 우리나라가 김정은, 북한, 시진핑 지시대로 그렇게 따라서 살아야 된다고 개소리나 지사대고 헛소리나 하는 거야. 이게 마귀 편이지 이게 하나님 편이 아니야. 한 번 사는 인생 왜 계약하게 살아? 너 딴 것들은 다 북한으로 다 꺼져야 되는 거야. 북한으로 다 꺼져. 제사 드리는 일이 있는데요. 그것은 오직 제사장들에 의해서만 이렇게 행해져야 했는데요. 49절 말씀에 이들은 피를 뿌리고 분향하는 일을 했고요. 지성소의 일을 다만 대제사장에 의해서만 행해져야 했고요. 각자는 자기 일이 있었고요. 그들 양자는 서로가 필요했고요. 서로 도와 내가 너를 도와주고 너는 나를 도와주고 얼마나 행복해요. 얼마나 기뻐요. 서로 도와야 된다고. 도움 받기만 하고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도움 받기만 하고 도와주지 않는다. 이 전라도 개목사 이런 거 차라리 뒤져버리는 게 나아. 어차피 지옥 갈 거. 그들이 염두에 두어야 할 자기들 일의 목적, 그것은 그들 자신을 확대하고 부욕해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요. 공공에게 봉사하기 위함이고요. 하나님과 백성들이 중개의 역할을 함으로써 이스라엘을 속하게 하는 것이었다고요. 그들은 사람들을 위해서 임명을 받은 자들이었어요. 그들이 마음속에 심중에 가져야 할 규칙이 무엇이었는가?
그들은 하나님 집에서 살았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행치 않으면 안 되었는데요. 그 법은 지존하신 분께 속한 것이라고요. 지존하신 여호와 하나님, 지존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멘. 지금부터는 설교 제목이 바뀌어요. 본문 말씀이 바뀌어요. 지금부터 설교 제목은 레위인들의 도성 설교 제목. 지금부터 본문 말씀은 역대상 6장 54절부터 81절까지. 54절, 저희의 거한 곳은 사방 지경 안에 있으니 그 향기는 아래 같으니라. 아론 자손 곧 그락 족속이 먼저 제비 뽑았으므로. 55절, 저희에게 유다 땅의 헤브론과 그 사방들을 주었고. 56절, 그 성의 밭과 향례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며. 57절, 아론 자손에게 두피성을 주었으니 헤브론과 림나와 그들과 약딜과 에스드도라와 그들과. 58절, 힐렌과 그들과 드벨과 그들과. 59절, 아삼과 그들과 베세메스와 그들이며. 60절, 또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게바와 그들과 알레멕과 그들과 아나돗과 그들을 주었으니 그와 족속의 얻은 성이 모두 13이었더라. 61절, 그와 자손의 남은 자에게는 므낫세 지파 반 족속 중에서 제비 뽑아 열성을 주었고. 62절, 게르손 자손에게는 그 족속대로 이사갈 지파와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바산에 있는 므낫세 지파 중에서 13 성을 주었고. 63절, 무라리 자손에게는 그 족속대로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스불론 지파 중에서 제비 뽑아 12성을 주었더라. 64절, 이스라엘 자손이 이 모든 성과 그들을 네 자손에게 주되. 65절, 유다 자손의 지파와 시므온 자손의 지파와 베냐민 자손의 지파 중에서 이에 기록한 여러 성을 제비 뽑아 주었더라. 66절, 그와 자손의 몇 족속은 에브라임 지파 중에서 성을 얻어 영지를 삼았으며. 67절, 또 저희에게 두피성을 주었으니 에브라임 산중 세겜과 그들과 게셀과 그들과. 68절, 용모함과 그들과 베오론과 그들과. 69절, 아얀논과 그들과 가드림몬과 그들이며. 70절, 또 그와 자손의 남은 족속에게는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아넬과 그들과 빌레암과 그들을 주었더라. 71절, 게르손 자손에게는 므낫세 반 지파 족속 중에 바산의 굴람과 그들과 아스다롯과 그들을 주었고. 72절, 또 이사갈 지파 중에는 게데스와 그들과 다무락과 그들과. 73절, 라못과 그들과 아넴과 그들을 주었고. 74절, 아셀 지파 중에서 미살과 그들과 암돈과 그들과. 75절, 후곡과 그들과 르옥과 그들을 주었고. 76절, 납달리 지파 중에는 갈릴리의 게데스와 그들과 함몬과 그들과 기레아다임과 그들을 주었더라. 77절, 무라리 자손의 남은 자에게는 스불론 지파 중에서 리모노와 그들과 다볼과 그들을 주었고. 78절, 또 요단 건너 동편 여리고 맞은편 루벤 지파 중에서 강야의 베셀과 그들 지파 중에서 길르앗의 라못과 그들과 마하나임과 그들과. 81절, 헤스본과 그들과 야셀과 그들을 주었더라. 아멘. 이거 나머지 본문 말씀입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참 재미없죠. 맨 똑같고 거의 비슷하고 이 원래 역대상은 그래요. 네, 그래도 재미없어도 하나님 하라. 그러니까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마음에 하는 거예요. 아멘. 네, 이거 본문 말씀입니다. 네, 여기에는 레위 사람들이 성읍들에 관한 내용을 다 볼 수가 있고 알 수가 있어요. 그것들은 여기서 성이라고 불리워졌는데요. 그 이유는 사방이
벽으로 쌓여서 요새화되었고요. 그 지경으로 인하여 잘 방어되어 있기 때문만이 아니라 어느 백성이나 자기 백성의 관리자들을 보호하는 것이 모든 민족의 관심사로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그들과 그들이 소유한 물건들이 하나님의 섭리에 관여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하나님이 그들이 기업인 동시에 그들이 보호자였다고. 보호자. 최순의 목사 보호자가 누구야? 여호와 하나님이야. 예수 그리스도. 여기에는 레위 사람들이 성읍들에 관한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것들은 여기서 성이라고 불려졌는데 그 이유는 사방이 벽으로 쌓여 요새화 되었고요. 그 지경으로 인하여 잘 방어되어 있기 때문만이 아니고요. 어느 백성이나 자기 백성의 관리자들을 보호하는 것이 모든 민족의 관심사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그들과 그들이 소유한 물건들이 하나님의 섭리에 관여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하나님이 그들이 기업인 동시에 그들이 보호자. 하나님은 보호자야. 하나님은 보호자야. 전능자의 그늘에 거하는 자들에게는 오두막도 성이 될 것이라고. 이 내용은 여호수아 21장에 있는 것과 매우 똑같아요. 매우 흡사하다고요. 우리는 그것을 비교하는 일에 비판적일 필요가 없어요. 그것에 무슨 유익이 있는 거, 그것에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아무런 유익도 없는 거예요. 우리의 보호자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근데 주 땡땡 저 바닷가에서 목회하는 개목사 이거 늙은 년이 지가 최순의 보호자래. 최순의 보호자인데 그럼 300돈 뿌릴 때만 그때만 연락하고 현대트럭 새 차 35대 뽑아가지고 뿌릴 때만 그때 연락하고 올해는 스타리아 35대 뽑아가지고 여기저기 농어촌교회 나는 공짜로 나눠줄 때만 그때만 눈구녕이 그냥 홀가닥 뒤집어가지고 최순의 보호자라고 최순의 찾는다고 최순의 누가 납치했냐고 개소리나 지저대고 이제 스타리아 이제 끝났다 그러니까 전화 한 통도 없어. 아 속이 보여 이런 늙은 년이. 나이 80 다 처먹어가지고 늙은 개목사년이. 최순애가 바로 옆에 살아도 가지를 않아. 전화해도 전화도 안 받아. 그 속을 하니까. 사람이 양심이 있어야 되는 거야. 양심이. 마음이 깨끗해야 되는 거야. 그저 눈구녕에 금덩어리 공짜로 뽑아 처먹을 때만 최순애 목사 요즘 어떻게 지내? 잘 지내? 내가 최순애 보호자야. 얘라 이렇게 참냐나 아가리를 칵 찢어버려 그냥. 네가 무슨 내 보호자냐? 여호와 하나님은 최순애 보호자지. 개소리하고 자빠졌네. 아가리를 칵 찢어버려야 돼 이렇게 참냐는. 나이 80 가까이 네 똥구녕으로 처먹었냐? 아가리만 보이면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스타리아나 그거 공짜로 받아 처먹으려고 그냥 최순애 찾아 그냥 여기저기 그냥 아주 그냥 개소리나 지저대고 최순애 어딨냐고 최순애 누가 납치해갔냐고 개소리나 지저대고 아가리 혓바닥을 그냥 가위로 싹둑 잘라버려야 돼 개잡년은. 나이 똥구녕으로 처먹었냐? 나이 처먹었으면 나이 값을 해야지. 내 머리 80 처먹었냐니. 이딴 게 목사야 이딴 게. 양심이 없는 똥개년. 최순애가 상종을 안 해. 전화하고 카톡이고 다 차단해버리고 바로 옆에 살아도 가지도 않아 최순애가. 네가 무슨 최순애 보호자냐? 여호와 하나님이 최순애 보호자지. 네가 최순애 위해서 뭘 해줬는데. 하나님이 그들이 기업인 동시에 그들이 보호자였다고. 하나님의 보호자라고. 하나님이 나를 가장 많이 사랑해 주시고 나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는 거야.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보호자가 되시는 거야.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야. 전능자의 그늘에 거하는 자들에게는 오두막도 성이 될 것이라고. 몰라? 이 내용은 여호수아 21장에 있는 것과 매우 똑같아요. 흡사해요. 쌤쌤이라고. 우리는 그것을 비교하는 일에 비판적일 필요가 없어요. 그것에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무슨 유익이 있어? 아무런 유익이 없지. 헛방, 헛일. 그리고 그 성읍들이 이름들이 여기에 있는 것과
틀린다고 이렇게 해서 성경의 권위를 상실해서도 안 될 것이라고, 안 될 것이라고.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거야. 되는 거는 되는 거고. 마음이 고와야지, 마음이 고와야지. 네 양심이 올바라야지. 양심 어디다 팔아쳐먹었어. 나이 처먹었으면 나이 까불어야지. 나이 팔수 다 처먹어가지고 아가리만 벌리면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네 눈구녕만 봐도 네 대가리 속에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최순애가 다 알아. 최순애가 바본지 알아. 네 대가리 꼭대기 있어. 그러니까 너런 거하고 상종을 안 하는 거야. 우리는 흔히 지명들이 간에서는 몇 개의 이름을 가지고 있음을 다 알아야 다 알아. 왜 몰라 다 알지. 너처럼 원숭이 지능만한 너처럼 똑같은지 알아? 사룬가 살리스바리 살루가 수루스바리 헬렌 58절과 홀론 여호수아 21장 15절보다 훨씬 더 다른 이름이고요. 아산 59절과 아인 여호수아 21장 16절보다 그리고 알레멧 60절과 암몬 여호수아 21장 18절보다 18절보다 훨씬 더 다르다고요. 이제 디퍼런 시간이 이름을 변경시키는 법이고요. 우리에게는 다만 내 족속들을 위하여 이 성읍들을 지지해준 데 대하여 그러한 하나님의 돌보심만이 관찰할 문제라고요. 이렇게 된 것은 이 족속을 보고요. 이스라엘 중에 흩어지리라 창세기 49장 7절 말씀에 다 기록이 되어 있죠. 고하는 야곱의 인종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라고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다 뜻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땅에 하나님 자신과 자신의 율법에 관한 지식을 유포시키기 위해서이고요. 모든 족속은 자기들 영토 안에 레위 족속의 성읍들을 다 가지고 있었는데요. 아무도 레위의 직책을 무시할 수가 없었어요. 아무것도 직책을 무시할 수가 없었다고요. 성물을 관리하는 자들이 생계 안전을 위해서인데요. 그들은 11조와 헌물 이외에 성전 영지와 그들이 거주할 성읍들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스라엘의 가장 훌륭한 도성들 중에서 일부가 레위 족속의 못이 되었고요. 모든 족속은 레위 족속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입고 있었다고요.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사람만 사람 아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야. 이스라엘의 가장 훌륭한 도성들 중에서 일부가 레위 족속의 못이 되었는데요. 모든 족속은 레위 족속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입고 있었다고요. 은혜를. 그러므로 모든 족속은 그들이 생계를 위해서 헌납하지 않으면 안 되었고요. 말씀의 가르침을 받은 자로 하여금 가르친 자와 서로 유무 상통케 하라. 그리고 그것을 기쁨으로 하게 하라. 아멘. 최순애 목사가 오늘 강해 설교 오늘 6장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가 끝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내가 복받을 짓을 해야지. 복받을 일을 해야지. 내가 하나님께 예쁜 짓을 해야지.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는 거야. 나 주께 왔으니 복 달라고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세요. 나에게 복을 주세요. 나에게 건강의 복을 주세요. 나에게 물질의 복을 주세요. 별의별 복을 다 달라고 그러지만 네 마음은 악하잖아. 너는 사탄마귀 귀신 좋아하는 우상만 숭배하고 있잖아.
하나님을 네가 버렸잖아. 하나님을 네 발다가 뒷밟았잖아. 저주나 받지. 무슨 복을 받아. 복 받을 짓을 해야지 복을 받지. 하나님께, 예수님께 예쁜 짓 해봐. 그러면 하나님 너에게 복을 주시는 거야. 2절,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하시면 큰 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2절,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3절,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어때네. 즐겁고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3절,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어때네. 즐겁고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4절,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네, 최순애가 오늘 강해 설교 6장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가 끝입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느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하나님은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은 나를 더 많이 알고 계시고 더 잘 알고 계셔요.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합니다. 최순애 목사가 오늘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가 끝입니다. 사랑합니다. 네, 종로우가에서 예배를 드릴 때 선물을 많이 가지고 가요. 최순애가. 그러면은 여러분들 각자 최순애가 다 이렇게 문자를 넣어드려요. 전화해드리고. 그러면 종로우가에서 만나면은 홍콩에서 가지고 온 거 다 나눠드려요. 비싼 거예요. 짝퉁 그런 거 아니에요.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자, 최순애가 오늘 강해 설교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가 끝입니다.